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18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book of Enoch, it is written that she left of bearing does not refer to Leah, who is the nukva of Zerampin above the chest, but to Rachel, who is weeping for her children.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명의 형제가 각각 헤세드, 게브라, 디페렌, 말쿠트를 의미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속성들의 12지파를 통한 최초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빼고요. 그런데 에녹서에 따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She left off bearing. 그녀는 아이 낳기를 멈추었다. 즉, 이제 열매가 더 이상 맺지 않는다라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가리키는 그녀는 레아가 아닙니다. 보통 레아는 카발라에서 그 제이람핀의 가슴팍으로부터 위쪽에 해당되는 여성적 속성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이 제이람핀의 가슴팍으로부터 아래쪽은 이제 상대적으로 라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혹은 야곱으로 표현되는 그 제이람핀에게는 두 명의 여성적 속성이 있는 거죠. 마치 부인이 두 명 있듯이요. 그런데 그 상단 부분인 레아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라헬이 이제 자녀를 낳기를 멈췄다라고 표현하고 예레미야서 31장 14절은 특히 그 라헬이 그녀의 자녀들을 위해서 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운다고 표현하지 않고 라헬이 운다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It is she, the nukva of Zerampin below the chest, who struck rooted Judah, who is composed of the letters Yod, He, Vav, and Dalet, He.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라는 여기서의 표현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인간 라헬이라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그 인간 라헬에 대응되는 여성적 속성, 제이람핀의 여성적 속성 중에 가슴을 기준으로 이제 아래쪽에 해당되는 이제 파르투프로서의 라헬인데요. 그 라헬은 유다 가운데에서 그 뿌리를 쳤다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표현으로 요드헤 바브 달렛 헤. 그러니까 요드헤 바브 헤 플러스 달렛이 들어있는 것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보면 예후다라고 표현하죠. And she left off sparing because she is not yet corrected. 그래서 그녀는 즉 제이람핀의 가슴팍 아래로 위치해 있는 여성적 속성인 라헬로 표현되는 이 파르츠프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 열매 맺기를 멈추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t first, 우선 everything had the upper form and even Rachel ascended above the chest. 처음엔 모든 것들은 일단 우선적으로 글쎄요 여기서 카디마이니까 앞서서 일단 처음에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위에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즉 라헬조차도 그러니까 파르투프로서의 라헬조차도 제이람핀의 가슴 위쪽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Reuben is composed of the segments or Ben, which is the secret of an Elohim said, "Let there be light," which is the right, namely Chesed of Zerampin.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루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보라 아들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죠. 왜냐면 이제 너희는 보라라는 레우와 벤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카발라적으로는 이 자음들을 자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레프, 바브, 레쉬가 되면 오르가 되죠. 오르는 빛이란 뜻이고 벤은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빛과 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과 아들을 신비적으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그리고 엘로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라는 구절과 연관시켰을 때에 루벤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쪽 속성, 즉 제이람핀의 헤세드에 대응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므온 is the left. 시므온은 왼쪽입니다. And is light together with the ores of gold because Shimon is composed of the segment Shem Avon, which is the left Gevura of Zerampin. 자, 그러면 이제 루벤이 오른쪽 하나님의 어떤 자비의 속성인 헤세드였다면 시몬은 그것에 대응되는 반대되는 왼쪽 측면, 즉 하나님의 공의 혹은 심판의 속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래서 이제 보통 왼쪽은 금이라고 표현하고 오른쪽은 은이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인 은과 금이나 혹은 어떤 카발라에서 사용되는 은과 금은 이렇게 헤세드와 게브라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해당되는 시몬은 이제 금에 해당되고 왼쪽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는 그의 이름 속에도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요. 쉔 아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쉔 아본 그래서 보통 아본은 악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제 나쁜 것. 그런데 그러한 어떤 여기서는 inequality라고 표현했죠. 뭔가 부정함, 부당함, 그래서 부정함의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부정함의 이름이라는 건 진짜 문자 그대로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악으로서의 부정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보실 때는 이제 자비보다는 힘을 앞서는 것 혹은 자비가 없는 힘만 있는 것을 이제 악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이렇게 아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본의 이름 혹은 아본의 이름이라고 하면 이제 어떤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의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은 이제 왼쪽 하나님의 힘의 속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루벤 같은 경우에는 보라입니다. 그러니까 본다는 시각적인 측면은 호크마와 연관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크마의 확장판인 헤세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시므온은 쉐마, 들어라 라는 청각적인 것이죠. 청각적인 건 비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비나의 확장인 게브라와 연관 지을 수도 있겠습니다. Levi is overall united, the joining of the two aspects being the central column that unites the right with the left. 자, 레바이는 통틀어서 모든 걸 이제 통합시키는 중간 기둥이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이 연합된 형태의 속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티페레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He is Tiferet of Zeranpin. 그리고 리바이는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렐라보트 하면 이제 뭔가 동행하다, 함께, accompany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예, 티페레트로 보일 수 있겠고요. After the emergence of Chesed, Gefra, and Tiferet above the chest, the nukva called Rachel came out.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본다면 제이란핀의 여성적 속성은 제이란핀의 모힌, 머리로부터 나온 어떤 여성적 속성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가슴팍 위로 발생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정확히 이야기하면 티페레트의 몇 분의 몇이 되겠죠. 3분의 1, 뭐 이렇게 3분의 1과 2가 이렇게 갈라질 텐데, 하여튼 중요한 건 이제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이 세 개는 가슴팍 위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건 레아에 대응될 수 있겠죠. 반면에 누쿠바는 가슴팍 밑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것을 라헬이라고 표현하고, 라헬이 누쿠바로부터 혹은 누쿠바라고 불려지는 그 측면으로부터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That is Judah. 따라서 이제 라헬의 아들이 유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이라는 파르츠프가 가진 특성 자체가 제이란핀의 가슴팍 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은 누쿠바와 대응되기 때문에, 누쿠바는 이제 아래에 있는 누쿠바를 의미합니다. 누쿠바에 대응되기 때문에 같은 누쿠바인 유다와 연관지어진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female cleaves to the male, who is Chesed Gevurah Tiferet of Zeranpin. 그래서 상징적으로 누쿠바라는 의미 자체가 히브리어의 네케바, 여성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라헬도 누쿠바로서의 파르츠프죠. 유다 역시 누쿠바로서의 파르츠프입니다. 여성적 속성이죠. 따라서 이 여성적 속성은 결국 남성적 속성인 제이란핀에게 붙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4명의 형제로 표현한다면 유다는 나머지 형제들인 루벤, 시몬, 레위의 영향을 받고 그들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요드헤바브 is the male. 그리고 유다의 이름을 요드헤바브 해 달렛이 들어있죠. 예후다라고 부르죠. 그의 이름을 보면 요드헤바브는 바로 남성적 속성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즉 세피로트라면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달렛과 헤이는 바로 여성적 속성인 누쿠바이다. 다시 말하면 제이란핀과 함께 있는 라헬, 파르츠프 라헬로서 표현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뭐 본다는 의미, 그 다음에 시몬은 듣는다는 의미, 그 다음에 레위는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도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루벤은 오르벤, 그래서 내 아들이자 빛을 주는 존재이다 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속성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셴 아본, 뭐 부당함, 부정함의 이름, 부정함의 근원이라는 의미로서 어떤 하나님의 힘의 속성인 게브라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둘을 아우르고 그 둘과 동행하며 그 둘을 연합하는 티페레트로서의 레위까지, 이렇게 3명의 어떤 상위의 여성적 속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위의 여성적 속성은 말쿠트로 대응되는 바로 유다가 있고, 유다는 라헬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라헬은 여성적 속성이긴 한데 하위의 여성적 속성으로서 여성적 속성이고, 그 다음에 유다 같은 경우에 그의 이름을 들여다보면 요드의 바브해와 달렛해가 다 있기 때문에 요드의 바브는 남성적 속성 혹은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와 대응되고요. 마지막 달렛 헤이는 이제 파르츠프 라헬과 대응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The Nukva is alluded to in the letters Dalet He. Why Dalet He? 여성적 속성은 우리가 앞서서 Dalet He와 연관시켰는데요. 어째서 Dalet He입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The Nukva is called Dalet while evil cleaves to her. Namely when she's of the quality of the left only and is attached to the back of the male. 누쿠바가 달레트로 불려질 때에는 악한 세계가 그녀에게 붙어 있을 때입니다. 즉 다시 표현하면 그녀의 입장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헤세드, 즉 오른쪽 속성이 없이 왼쪽 속성만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심판의 속성, 하나님의 공의함만 가지고 있고 어떤 자비의 속성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악한 세력이 그녀에게 붙어 있기 쉬운 상태라는 것이죠. 그럴 때 그녀 입장에서는 마치 그녀와 그녀의 남편인 제이람핀 간의 관계가 이렇게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고요. 이랬을 때 그녀는 달렛이라고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달렛인 이유는 이 달렛이라는 의미가 이 달라, 히브리어로 이제 달라가 가난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달렛이다 라고 표현하고 and needs to reincarnate, referring to the incarnations from Judah to King David to destroy that evil, wither in the dust and grow again on the good side. Namely by building Abba and Ima anew according to the secret of the verse and of the side which Hashem Elohim had taken from the man. He made the woman. 여기선 설명이 안 나와서 잠깐 말씀드리면요. 달렛의 어떤 의미 중에 하나는 여기 달라, 가난하다는 뜻도 있지만 달렛라는 의미 자체가 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와 악한 세계 중간에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라는 뜻이 있겠죠. 따라서 입구라는 의미에서 달렛라는 의미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제이람핀과 등을 돌리고 있는 마치 악의 세력에게 힘을 뺏기고 있는 어떤 말쿠트의 모습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쿠트 혹은 여성적 속성은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악의 세력으로부터는 힘을 빼앗기고 있고 제이람핀 거룩한 세계의 하나님으로부터는 본격적으로 풍성한 어떤 빛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가난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가난하면 어떡합니까?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인간의 영혼 가운데 있는 루아흐나 혹은 네샤마가 어떤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 다른 네페시를 통해서 그걸 성취해 나가듯 이 말쿠트 역시 혹은 유다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제이람핀의 여성적 속성 역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주석입니다. 이건 주석에서는 그래서 유다가 다윗 왕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살아있는 동안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성취하지 못한 것을 다윗 왕 때에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무엇을 성취했느냐? To destroy that evil. 유다에게는 여전히 붙어 있었던 그러한 어떤 악한 고리, 악한 세계와의 어떤 연결고리를 이제 끊어내는, 파괴시키는 때가 바로 다윗 왕 때 성취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여성적 속성 말쿠트는 상징적으로 먼지 가운데 시들어 버렸고 그 시들어진 곳으로부터 다시 선한 편으로 다시 자라났습니다.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카발라식으로 표현하면 말쿠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아바와 이마, 그러니까 아바와 이마라는 건 이제 모힌 어떤 머리의 측면이죠. 아바와 이마의 측면이 다시 재차 세워졌다. 세워짐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되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비와 관련되어서 창세기 2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로부터 보통 이거 이제 갈비뼈라고 표현하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옆면, 측면이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으로부터 요드의 바브의 엘로임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부터 취하셨고 그것으로 그분께서는 여자를 만드셨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지만 약간 신비적인 표현에서 아담과 하와가 아니고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를 제이란핀과 그 라헬로 표현되는 여성적 속성인 말쿠트로 대응한다면 세이란핀으로부터 일부를 취해서 이 아바와 이마로스의 하나님께서는 말쿠트를 만드셨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다시 말하면 가난했던 신세에서 이제 부유한 신세로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She's then called Hay. 그렇게 되면 그녀는 헤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달렛이었죠. 그러니까 말쿠투가 가난한 상태에서는 달라, 가난했기 때문에 달렛이라고 불렸지만 그녀는 이후에는 헤이라고 불려진다. And hence, 즉 Yuda is composed of the letters Yud, Vav, and Dalet, He. Yud, Vav being Chesed, Gevra, and Tiferet of the male, and Dalet and He are the nukva in her two states mentioned before that unites with the male. 즉 유다의 이름을 구성하고 있는 요드의 바브, 달렛, 헤이 이 글자들은 결국 어떤 깊은 신비를 품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요드의 바브라는 것은 각각 제이란핀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를 의미하고 달레트라는 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난한 상태의 말쿠트를 의미하고 마지막 헤이가 의미하는 것은 풍성한 상태의 변화된 말쿠트의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He said to himself. 이 현자는 또 자기 자신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Come old man, out of the depth, have no fear. 이제 나와라, 늙은이여, 깊음으로부터 나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How many ships are waiting for you when you sail in the sea to rest in it? 얼마나 많은 배들이 너 가운데, 그러니까 너가 바다로 항해하는 데에 너를 기다리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서? To rest in it. 그 배에서 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배라는 건 상징적으로 말쿠트 위를 떠다니는 영적인 세력들 혹은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깊은 바다에서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는 배와 같은 너야. 너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혹은 너를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배들이 대기하고 있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He wept again and said, Master of the universe,
last celestial camps shall say that I am old and cry like a child. It is none before you that for your glory I do that, and not for my own glory. 그는 눈물을 다시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의 주인이시여, shall say that I'm old.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세력들, 즉 천사들과 같은 영적인 세력들을 의미하겠죠. 하늘에 있는 천사들 혹은 영적인 세력들이 혹여나 이 늙은이가 마치 아이처럼 운다. 그러니까 나는 늙고 병들고 아이처럼 우는 존재다 라고 혹여나 말할까봐 여기서 분명히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하는 이러한 행위는, 이러한 신비를 풀어내는 일들은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결코 저 자신의 명예를,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 앞에 고합니다. For at first I should have kept from entering the great sea, yet now that I am in it, it behooves me to sail in every direction and come out. 무엇보다도 가능했다면 저는 이러한 광활한 바다로 들어가는 것을 좀 더 숙고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생각해 봤어야 합니다. 말이 꼬이네요. 좀 더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고 바다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이 저로 하여금 모든 그러한 바다의 방향들로 항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신비에 깊이 들어갔으니 내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일어난 일 그냥 계속 항해를 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Judah, you are he whom your brethren shall praise. 유다야, 너는 너의 형제들이 칭송할 바로 그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보시면 예후다 아타 요두하 아헤하, 그래서 너의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바로 그러한 자가 너다 라고 칭송받을 자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That is, 즉 다시 말하면 드하이누, when we say blessed are you, he is blessed. When Yesod of Zerampin pours chasadim upon Malchut, it is called blessed, and she, you, Malchut is called you.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자적으로 유다는 이제 다윗 왕 때문에 이제 유다가 이렇게 어떤 영광받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서서 이 유다라는 것은 말쿠트 혹은 파르츠프 라헬과도 대응되는 그러한 제이람핀의 여성적 속성이라는 것을 이미 배웠죠. 그래서 유다를 말쿠트라고 보신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lessed are you. 당신은 영광 받았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인 이제 유대교, 탈무드를 베이스로 하는 유대교나 아니면 이제 기독교에서도 논란이 있죠. 왜 하나님을 가리켜서 영광 받을지어다 라고 표현하는가? 하나님은 영광을 주는 존재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라는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이 유대교 카발라에서는 이 신비적인 어떤 미드라시와 같은 어떤 해석적 측면에서는 당신의 영광 받으소서라는 의미는 이 당신이라는 것은 뒤에서 나오다시피 말쿠트가 당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2인칭으로서 당신이라고 불려지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은 제이란핀의 예소드로부터 실제로 하사딤의 빛을 받기 때문에, 즉 제이란핀의 예소드가 말쿠트에게 이제 오르 하사딤을 이제 부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복을 받는 것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축복을 제이란핀 예소드로부터 말쿠트가 받는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 받으소서라는 건 사실상 우리가 그를 영광한다기보다는 우리를 통해서 제이란핀이 말쿠트에게 영광을 끼치는,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내리는 모습으로 그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Blessed are you는 결국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이시여 제이란핀의 예소들을 통해 영광 받으소서, 이런 의미로 카발라적으로는 해석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신, 아타, 2인칭 이제 여기서 이제 2인칭 남성형이죠. 이 유라고 당신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바로 하사딤, 즉 오르 하사딤, 오르 하사딤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You shall be a priest. 당신은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s shall be said.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루 일과 중에 특히 아침 제사가 치러질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손을 올려서 축복하는 기능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죠. 즉 제사장은 위로부터 아래로 축복을 끌어와서 축복을 내려주는 어떤 중간 매개체적인 역할을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랬을 때 당신은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즉 말쿠트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은 그 말쿠트 밑에 아래 세계, 즉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아래 세계에 축복을 주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럼 어디로부터 축복을 받느냐? 바로 제이란핀의 예소드로부터 받은 그 오르 하사딤을 가지고 이 아래 땅에 축복을 내릴 제사장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제사장과의 어떤 연관성에서 이 오르 하사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Jacob mentioned you in relation to none of his sons except the needed place.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 중에 그 누구에게도 너라고 지칭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유다, 너야말로 너는 바로 그이다. 누구냐면 너희의 형제들이 칭송할, 찬양을 돌릴 그가 바로 너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너라는 아타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러한 아타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한 경우는 유다 외에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For Malchut is drawn from the left side, where Chokmah illuminates without Chasadi. 그 이유는 말쿠트는 그 태생 자체가 호크마로부터 받은 어떤 오르 호크마로 만들어진 존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오르 하사딤, 오르 호크마는 다른 영상에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오르 하사딤은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오르 헤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르 호크마는 오르 게브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오르 게브라랑은 좀 다릅니다. 예, 다르긴 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오르 호크마를 오르 하사딤이 둘러싸고 있을 때 빛이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르 하사딤은 오른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르 호크마는 왼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물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복잡하죠.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 두 빛도 근원적으로는 하나의 빛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빛은 결국 하나이긴 한데 그 기능적인 면에서 특성 면에서 좀 차이를 둔다면 오르 하사딤은 또한 어떤 의미로 위에서 밑으로 이 축복과 같이 내려오는 성격이 있다면 오르 호크마는 이제 밑에서 위로 향하는 어떤 성향도 있는데 여기선 그렇게까지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말쿠트라는 것 자체가 오르 하사딤 없이 호크마로부터 오르 호크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의 측면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표현하고요. 따라서 오르 하사딤이 없는 부재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쿠트는 이 아타라는 표현을 통해 즉 아타가 우리가 앞서서 오르 하사딤을 언급한다고 표현했죠. 따라서 이 아타라는 단어를 통해서 오르 하사딤이 어떤 필요하다. 그리고 오르 하사딤으로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암시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보았다시피 오른쪽과 왼쪽이 연합되었을 때에 마치 전구에 있는 필라멘트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빛을 내듯이 빛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르 호크마만 가지고 있으면요. 따라서 오르 호크마만 가지고 있는 말쿠트가 위로부터 오르 하사딤을 받게 되면 빛을 낼 수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것은 사실 영적인 세계, 즉 특히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세계에서 어둠이라는 것이 발생되는 이유는 오르 호크마를 오르 하사딤이 둘러싸고 있지 않아서 혹은 이 둘이 함께 있지 않아서 어둠이 생겨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his is why he said to Judah, you. 바로 이것이 야곱이 유다를 가리켜 너라고 부른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요. 야곱이 침상에서 유다야 너야말로 모든 너의 형제가 칭송할 바로 그이다 라고 표현할 때 너야말로 너라는 표현을 굳이 표현한 이유는 이 카발라적인 신비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유다 말쿠트 즉 어둠 가운데 있는 너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 즉 오르 하사딤이 내려오기를 내가 바란다 라는 의미에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He whom your brethren shall praise, they shall all praise you for that name. Assuredly, you are he whom your brethren shall praise, for it is due to that name that the other side was gone and subdued. 본문에 보시면 이제 그를 너의 형제는 칭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 그라는 건 이제 유다를 의미하죠. 그들은 참으로 너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이름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유다라는 그 이름 속에 말쿠트 하나님의 여성적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야곱이 이야기한 대로 모든 형제가 너의 형제가 칭송할 그는 바로 너입니다. 너라는 건 앞에서 우리가 오르 하사딤을 의미했죠. 즉 그 이름 때문에 이러한 이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든 형제들 즉 모든 영적인 세계로부터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복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말쿠트가 완전해졌을 때에 혹은 빛을 내기 시작할 때에 모든 어둠이 거룩한 세계로부터 떠나간다는 것이죠. This is because 이러한 이유는 when the name Judah is called and mentioned, the other side comes out with it, namely in the Dalet of Judah, that alludes to its first state. When she is drawn from the left along, where the other side feeds, due to the lack of Hasadim in the right.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상상해 보시면 전기로 생각하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다고 해도 여전히 전기는 살아있죠. 물론 이제 전자가 움직인다고 상상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쪽에서 이제 전자가 존재하니까 이쪽 측면으로 항상 이제 언제라도 전기가 흐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생활에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으면 빛이 안 나죠. 빛이 안 난다는 것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다른 세력, 즉 영적인 의미에서 다른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유다라는 이름 중에 달레트와 헤를 보시면 특히 달레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가난하다라는 달라의 의미도 있고 문이라는 뜻의 달레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다른 세력, 즉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문과 같은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위로부터 충분한 에너지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을 우리는 이 말쿠트가, 즉 유다가 혹은 이 달레트가 처음 상태일 때를 상정할 수 있습니다. 즉 그녀가 이 게브라의 속성, 즉 하나님의 왼편으로부터만 나타났을 때, 즉 오르 하사딤이 없을 때, 하나님의 오른쪽 속성인 자비의 속성이 말쿠트에게 없었을 때에는 그 기회를 틈타 어둠의 세력은 이제 양분을 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힘을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이제 빼돌릴 수 있는 상태인 것이죠. 왜냐하면 말쿠트에게는 오르 하사딤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빛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이 말쿠트를 통해서 이제 마치 거머리와 같이 이렇게 피를 뽑듯이 이렇게 에너지를, 하나님의 어떤 힘을 이렇게 빼앗는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바로 이 상태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요? 너희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너희 형제들이 칭송할 그가 그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달레트로서의 말쿠트의 모습이라면, 이제 두 번째 상태로서 야곱이 아타, 너라는 표현을 했죠. 근데 이 너라는 표현이 우리가 앞서서 오르 하사딤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오른쪽 하나님의 자비의 속성으로부터 오르 하사딤이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이 말이 선포됨으로써 she has power, 말쿠트는 이제 힘을 얻게 되고요. 빛을 내게 되고요. 이제 커지게 됩니다. 가돌루스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위대해진다는 거죠. 거대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어둠의 세력, 자신에게서 피를 빨아먹던 그 어둠의 세력은 오히려 그녀에게 이제 복종하게 되고요. 그 말쿠트의 세계로부터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것이죠. 떠나간다는 거죠. Assuredly, it is by means of this name that she is marked and extracted from the other side, because when she is clothed with Hasadi, the other side is distanced from her. 따라서 분명히 바로 이 예후다라는, 유다라는 이 이름을 통하여
그 이름 속에 이제 말쿠투의 어떤 두 가지 상태가 새겨져 있죠. 바로 이러한 이름을 통해서 그녀로부터 어둠의 세력이 이제 뿌리 뽑혀집니다. 즉 다시 말하면 말쿠투가 오르 하사딤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어둠의 세력은 그녀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이죠. This is the elevation and power of Malchut and breaking an evil to the evil other side. 바로 이 변화의 사건, 첫 번째 상태에서 두 번째 상태로, 즉 달레트에서 헤이로 변화하는 바로 이러한 어떤 과정이 바로 말쿠투가 힘을 얻고 영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또한 이제 악을 부수고 악을 이제 자신의 어둠의 세력으로 이제 돌려보내는, 밀쳐내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Once your brethren shall praise you for the name you, then your hand shall be on the neck of your enemies. Immediately the other side is subdued before you, which is brought about by that name. 즉 예후다라는 이 이름 속에는 여러 가지 신비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아타, 너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르 하사딤이 말쿠투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온 대로 너의 손이 너의 원수들의 목에 있을 것이다. 즉 이제 원수들의 목을 조고 이렇게 조이고 있는 모습이죠. 즉 원수를 이제 오히려 반대로 원수를 제압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말쿠투가 오르 하사딤을 받는 그 즉시 그 어둠의 세력은 말쿠투에게 복종하고 그 말쿠투 앞에서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고, 이러한 어떤 신비적인 의미가 예후다, 유다의 이름 안에 들어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I know, friends, I do know that you ascribe the name you to another higher place. As written, you shall be a priest forever. Which is at the superior right, namely Hokmah.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형제들이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린 이 아타, 너라는 표현이 이 말쿠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아타라는 것이 이제 헤세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존재를 가리킨다는 생각을 아마 품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이든 현자들 앞에 이야기를 듣고 있는 뭐 히아라삐나 요스라삐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에 번뜩 떠오르는 이제 개념 자체가 이 아타라는 것은 헤세드뿐만 아니라 다른 세피라에 속한다는 것을 이제 떠올린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눈치채고 이제 나이든 현자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아타라는 말을 듣게 되면 다른 걸 떠올리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더 높은 세피라이죠. 이것은 이제 시편 110편 4절에 따르면 너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영원한 제사장 혹은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제사장이라는 것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의 오른편에 속하지만 영원하기 때문에 호크마라고 볼 수 있습니다. It is well because since the high and low praised Rabbi Shimon and he attained everything he said is so and is well. 이 해석도 틀린 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위로나 아래로나 이 시몬 랍비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은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시몬 랍비가 이 요스 랍비나 히아 랍비한테 예전에 가르칠 때 아타라는 것은 호크마를 가리킨다 라고 설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해석도 맞는 말입니다. 시몬 랍비께서 말한 것도 맞습니다. 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조아르서나 카발라나 성경이 타나흐나 그 문맥과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표현도요. 예를 들면 누쿠바라는 의미도 누쿠바가 말쿠트가 될 수도 있고 비나가 될 수도 있죠. 정황상, 뭐 문맥상이요. 그처럼 이 아타라는 2인칭 표현도 말쿠트를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진짜 아타가 2인칭으로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2인칭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랑 가장 가까이 있다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말쿠트를 의미할 때도 있는데 이 앞에서는 이 아타가 헤세드를 의미하는 것으로 표현됐습니다. 왜냐면 헤세드가 이제 영적인 세계 이제 제사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어떤 대제사장과 같이 상위에 있는 어떤 제사장으로서는 호크마가 대응될 수 있겠죠. 영원한 제사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호크마와 헤세드는 사실 호크마의 확장이 헤세드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로 10개의 세피로스 보시면 호크마 같은 오른쪽 축에서 호크마 바로 밑에 헤세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타는 경우에 따라서 헤세드가 될 수도 있고 호크마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말쿠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 아타를 호크마로 알고 계신다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But 하지만 when you arrive at his place, tell and remind him of the snowy day. 하지만 여러분께서 그 시몬 랍비가 계신 곳에 도착하거든 그분께 눈 내린 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얀 날이겠죠. 눈 내린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떠올리게 하십시오. When we planted 52 kinds of beans. 그 날에 우리는 52종류의 콩들을 심었습니다. 예, 52라는 상징성을 정확히 여기서 표현하진 않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에서 50이라는 건 이제 말쿠트의 세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표현으로 기억합니다. 요드의 바브 해로 하면 위에서부터 이제 보통 아브 싹, 마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아브는 뭐 72, 그 다음에 사그는 63, 그 다음에 임는 쌈에 63, 그 다음에 마는 45, 그 다음에 뭐 보는 52가 되겠죠. 그래서 아마 말쿠트의 세계 뭐 아마 그런 얘기인데 스노위 데이이기 때문에 또 하얀색과 연관 지었을 때에 비나의 빛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비나와 말쿠트가 연합하는 그때를 떠올려라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 확장하면 사실 비나와 말쿠트가 하나가 되는 그때 혹은 말쿠트가 비나처럼 되는 날에는 사실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마지막 때를 의미하겠죠. 그렇게 되면 사실 호크마든 헤세드든 말쿠트든 아타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하나를 가리키는, 한 분을 가리키는 의미가 되겠죠. 아무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For you shall be a priest means that here the cup of blessing which is Malkut called you is attached to the right which is Hesed called priest without any separation. 이렇게 설명하네요. 약간 제 추측하고도 약간 비슷한 뉘앙스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참으로 당신은 한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바로 이곳 축복의 컵, 그러니까 축복을 받는 컵이라는 건 이제 그릇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그릇이기 때문에 말쿠트를 의미합니다. 근데 너라고 불려지는 이 말쿠트, 즉 축복의 컵이 이 오른쪽, 즉 제이라핀의 헤세드는 이제 사제라고 불리죠, 제사장.
제사장에게 붙게 되는 그날, without any separation, 분리도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날이 되면 말쿠트는 shall be hesed, 그러니까 말쿠트가 제이란핀의 헤세드처럼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때는 아무런 불리함이 없다. 즉 제이란핀의 헤세드와 말쿠트 사이에 아무런 차이점이 없다. 둘이 너무나 똑같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비나의 확장판인 제이란핀과 말쿠트가 완전히 동일해진다는 걸 의미하죠. 이 동일해진다는 것을 들으면 이제 떠올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 달의 빛이 태양의 빛과 같아질 것이다. 해와 달 사이에 빛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즉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쿠트가 비나처럼 될 때, Hence, 따라서 You shall be a priest forever, for here the cup which is Malkut is properly attached and so endures forever. 즉 여기서 너는 영원히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 그때 마지막 때에 말쿠트가 영원히 헤세드처럼 될 것이다. 즉 원래는 헤세드로부터 축복을 받는 존재인데 이 받는 존재가 주는 존재처럼 될 것이다. 어떻게? 그 받는 존재가 주는 존재에게 딱 붙어 있음으로써 말미암아 붙음으로써 주는 존재처럼 될 것이다. 영원히. 그리고 영원히 그 빛을 견딜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regard to this verse says, Judah you, and to you your brethren shall praise. 이 구절과 관련하여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너가, and to you, 그리고 너에 대해서 너의 형제들이 칭송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겠죠. 유다를 너라고 불렀고, 즉 유다는 말쿠트를 가리킨다 라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너를 향해서 너의 형제들이 칭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 말쿠트를 향해서 너의 형제, 말쿠트의 형제, 즉 제이란핀의 6개의 세피로트들이 말쿠트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For it is not written just, Judah is he whom your brethren shall praise, but the name you, his brethren, will praise. 그리고 본문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유다는 바로 그이다. 너의 형제들이 칭송할 바로 그이다. 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굳이 유다는 그이다 이 사이에 유다는 넌데 너는 그로서 그를 너의 형제들이 칭송할 것이다. 라고 아타를 넣었다는 것이죠. The place Malkut needs the name you and none other. 왜냐하면 이 아타라는 구절 외에는 말쿠트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그러니까 아타, 너라는 말쿠트라는 것이 꼭 이 구절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타라는 말을 여 안에 집어넣으셨다 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 외에 다른 표현은 이 구절에서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설명이 안 나왔는데 사실 조금만 더 약간 확장해서 해석을 하면요. 유다이트라 여기서는 이제 is he라고 is he whom까지 이렇게 썼죠. 근데 사실 본문에 보면 is he who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없기 때문에 사실 말 그대로 보면 유다 너의 형제들은 칭송할 것이다 이렇게만 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후다
요두하 요두하 아하. 그래서 너희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유다야. 뭐 이렇게 딱 세 개만 써 있습니다. 딱 세 개만 써도 사실 문제는 없죠. 그런데 아타를 굳이 쓴 이유는 이것이 말쿠투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Judah is the father first of Er and Onan. 이제 유다의 아들이 에르와 오난이 있었죠. 그래서 에르와 오난의 아버지가 이제 유다라고 할 수 있고요. And father a second time to Peretz and Zerach, who are the incarnations of Er and Onan. 그리고 또 어떤 의미로 약간 신비적인 의미에서 이 에르와 오난의 후손이 이제 페레츠와 제라흐인데 이 페레츠와 제라흐는 다시 태어나는 개념, 앞선 어떤 조상격에서 이제 성취되지 못한 것이 후손에서 성취된다는 측면에서 유다는 또한 페레츠와 제라흐의 아버지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물론 조상이긴 하지만요, 실제로. 그리고 페레츠와 제라흐는 어떤 의미에서 앞선 조상인 에르와 오난의 다시 태어난 형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He was never exchanged, as the grade never changed by the brother becoming the father. 그래서 이 유다의 어떤 속성, 이 말쿠트로스의 속성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뒤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말쿠트의 어떤 속성을 끌고 갔다는 거죠. 계속 이어졌다는 거죠. As the grade never changed by the brother becoming the father.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가 계속 된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고 계속 유지되었다. For the childless dad incarnates in the son born to his brother, who becomes his father, which is considered a descent in grace and blemish.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 같이 그 수혼제, 그러니까 이제 뭐 자녀가 없이 이제 영적인 어떤 성과 혹은 성취 혹은 열매 없이 이제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이것도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이겠죠. 그랬을 때에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는데 이 루아흐나 네시마 같은 영들이 이제 성취해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나오는 어떤 표현에서 수혼제, 즉 다른 형제가 그 여성적 속성을 받아들여서 이제 열매를 맺게 되죠. 이제 영적인 성취를 이루어내죠. 그랬을 때에 비유적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형제는 마치 그의 아버지가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를 아버지로 두게 된 이 다시 태어난 영혼은 상징적으로는 마치 후손처럼 여겨지고 어떤 좀 이렇게 약간 뭐라 할까요? 세상적인 말로 보면 약간 모욕을 당한 존재처럼 여겨질 수 있죠. 왜냐면 원래 나랑 같은 급의 형제였는데 다시 태어나 보니까 이제 형제보다 밑에 형제의 자녀가 된 꼴이니까 이제 어떤 영적인 의미에서 하락되었다 라고 하향되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but 하지만 there was no change and descent of the grade in Judah, because he was also the first father of Er and Onan, who incarnated in Peretz and Zerach.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그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는 에르와 오난의 아버지였고
이 에르와 오나는 또다시 다시 태어나서 페레츠와 제라흐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This is why Peretz was very forceful.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레츠는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9절을 보시면 Why have you made such a breach for yourself? 어찌하여, 페레츠한테 하는 얘기겠죠? 어찌하여 너는 그러한 어떤 위반 사항을 너 스스로 만들어냈느냐? 라고 이제 영문을 지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브리치가 뭔가 이렇게 파괴하는 뭔가 느낌인데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어떤 뉘앙스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파괴하다, 뭔가 돌파하다 라는 의미에서 이제 페레츠가 강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이제 유추한 것 같습니다. This is because his grade did not descend. 이렇게 그가 강했던 이유는 그의 영적인 수준이 하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Which is not the case for any other man in the world who incarnates. 이러한 경우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다시 태어나게 됨으로써 자신의 형제가 아버지가 되는 격이기 때문에 이제 상징적으로 자신의 형제가 아버지가 되는 격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제 하향된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유다의 경우에는 유다가 어떻게 보면 다시 태어난 게 뭐 에르와 오난일 수 있고 근데 에르와 오난도 다시 태어나서 페레츠와 제라흐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한 단계씩 밑으로 내려간 거죠.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위아래가 뒤바뀌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Therefore, 따라서 the establishment of David begins to be counted with Peretz and not with Boaz.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세워지는 어떤 다윗의 어떤 탄생과 관련된 구절을 페레츠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보아스가 아니라 페레츠로부터 기원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Who suffered a change. 왜냐하면 보아스는 상대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은 것 같습니다. Not being the first father of the incarnated man who is Machlon. 그러니까 보아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클론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페레츠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영적인 어떤 위아래 어떤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Friends, if you observe my words, such words are not spoken vaguely, without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hem, though they are vague. 친구들이여, 만약 여러분들이 제 말을 굽어 살펴본다면 이러한 제가 한 말들은 not spoken vaguely, 그러니까 모호하게 돌려 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눈치채실 겁니다. Without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them.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모호하게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Though 비록 they are vague.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은 사실 그 신비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모호한 사건들이지만 그래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명쾌하게 이야기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아실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Hence, Judah achieved the name called you. 그래서 유다는 야곱으로부터 아타 라는 이름을 이제 부여받았습니다. He was properly established the first time with Er and Onan, and the second time with Peretz and Zerach, and never changed.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 첫 번째는 에르와 오난을 통해서 세워졌고, 그러니까 에르와 오난을 통해서 뭔가 고쳐지지 않은 면을 고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페레츠와 제라흐를 통해서 고쳐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그 영적인 하락을 이루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코 변화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His children and descendants praise and say. 그래서 그의 후손들과 자녀들은 이렇게 칭송합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에 따르면 You are our father.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시면 키 아타 아비누.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타가 등장하죠. Since 이렇게 표현된 이유는 they did not suffer a descent when the brother becomes the father. 왜냐하면 이 유다의 뭐 첫 번째 다시 태어남이 에르와 오난과 혹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남이 페레츠와 제라흐는 어떻게 보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하향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형제가 아버지가 되는 상황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야말로 우리 아버지다 라고 불리신다는 것이죠. This is not so with other incarnated and the world.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모든 영혼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는 없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Other people who incarnate, two fathers and two mothers have a party in their edifice.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를 갖게 되고 이 네 명을 통해서 그의 몸의 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전 조상의 어떤 여기서 이제 두 아버지라는 건 이전에 있던 뭐 루아흐와 그 이전에 있던 뭐 루아흐, 그 다음에 두 어머니라는 건 뭐 그 이전에 있던 네페시와 그 이전에 있던 네페시, 뭐 이런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아버지라는 거는 이제 이전에 내 안에 있었던 루아흐, 그리고 뭐 죄를 졌거나 문제가 이렇게 나서 그 루아흐는 떠나게 되고 새로 내가 이제 네페시를 고치면서 받게 되는 새로운 루아흐. 그러면 두 아버지가 생긴 꼴이죠. 그 다음에 두 어머니라는 거는 이제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네페시, 그리고 죄를 짓고 고쳐나가게 된 지금의 내 네페시와 그 다음에 내 네페시를 떠나간 그 루아흐가 새로 만나게 된 다른 네페시. 그러니까 이제 나와 연관되어 있는 네페시는 2명, 나와 연관되어 있는 루아흐도 2명. 그래서 이제 두 아버지와 두 어머니를 갖고 있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유다에서부터 이 페레츠 세라흐까지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네요. 즉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서 에르 오난으로 이제 내려가고 에르 오난에서 이제 페레츠 세라흐로 내려갈 때에는 뭔가 이제 루아흐가 떠나가고 새로운 루아흐를 받는 이런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네페시와 루아흐를 가지고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이제 아버지는 언급되고 어머니는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네페시는 계속 바뀌었지만 즉 에르와 오나는 자신들의 고유의
네페시를 가졌고 페레스와 제라크도 자신의 네페시를 가졌지만 그 유다의 루아흐가 에르와 오난에게 페레스와 제라크에게 이제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아마 예상됩니다. 그래서 for in addition to this first father, his brother becomes his father. So he has two fathers.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풀어서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수혼제, 그 자녀 없이 죽게 되면 그의 형제가 그 아내를 이제 먹여 살리면서 둘 사이에서 또 후손이 생겨나고 그런 수혼제에 대한 표현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첫 번째 아버지, 그의 첫 번째 아버지가 있고 그 첫 번째 아버지 플러스 그의 형제가 그의 아버지가 또 되는 꼴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아버지가 생겨나게 되고요. 그래서 두 아버지가 생겨났다 표현하고 두 어머니라는 것도 역시 그의 본래 오리지널 어머니 플러스 그의 아내가 이번엔 그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두 어머니를 갖게 됐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두 어머니라는 것은 제가 네페시로도 해석했지만 어머니라는 걸 이제 우리의 영혼과 영적인 세계를 연관지었을 때 이제 말쿠투랑도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영적으로 상승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제이란핀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말쿠투는 우리의 아내와 같은 존재였다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말쿠투는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존재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말쿠투보다 이제 영적으로 하락돼 있으니까요. 그랬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머니가 둘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These mysteries are in the depths of the sea, in the middle of the abyss. 이러한 신비들은 바다의 깊음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즉 혼돈의 중앙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죠. Who could take them out of there? 누가 과연 거기서 그러한 신비들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Arise, old man, grow strong with your might, and draw pearls out of the depths. 일어나라, 늙은이여. 너의 힘으로 열심히 힘을 내어. 그러니까 더 강하게 너를 담대하게 하여 그 깊음으로부터 진주들을 끄집어내어라. 그러니까 진주를 캐내라 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진주라는 건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니까요. Boaz seems to have changed when he begot Oved. 자, 우리가 페레츠까지는 변화가 없었다고 하죠. 즉, 루아흐와 네페시 혹은 말쿠트의 관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즉, 영적인 하향세 혹은 하락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아스의 경우에는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가 오베드를 낳았을 때 이러한 경우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Since Oved is changed. 왜냐하면 오베드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For, 즉 he is his second father. 즉 보아스도 역시 뭔가 고칠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아마 루아흐나 네시아마가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오베드가 그의 아버지가 되는 꼴이 된 것이죠. He says, 그가 이야기합니다. It is not so. 사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Ifzan is Boaz. Why is it called Boaz? 사실은 Ifzan이 보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뉘앙스상 오베드가 보아스가 다시 태어난 영혼이 아니고 이브잔이 보아스가 다시 태어난 영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브잔이 보아스라고 불려집니까? Because 왜냐하면 he is the first father to bring no change, namely Judah.
who is the first father incarnated in him. 왜냐하면 그 이브산이야 말 he is the first father to great nation. 그러니까 유다는 글쎄요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유다야말로 이제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은 혹은 불변함을 가져오는 첫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보아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Was the first father incarnated. You may argue that it was he himself and no incarnation of Judah. Yet surely when he was aroused to perform the act of levirate marriage, he who was fierce as a lion and a lion's whelp, that is Judah, was present in him. 네, 아직까지는 잘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짠 일단 이브짠이 보아스가 다시 태어난 혹은 보아스의 어떤 영혼의 측면을 물려받은 어떤 존재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면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브짠은 그냥 그 스스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지 유다의 영혼을 받은 자가 아니다. 유다가 다시 태어난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루아흐나 네샤마를 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Yet, 하지만 surely, 분명히 그 이브사는 수혼제라는 즉 형제가 이제 다시 결혼하는 이렇게 그 여성적 속성을 이제 먹여 살리는 그러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일어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브자는 fires 마치 사자와 같이 사납고 그러니까 불과 같은 자였고 그러니까 사자 혹은 어떤 새끼 사자와 같은 이제 불 같은 속성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유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Hence 따라서 he was called Boaz. 그래서 이브자는 보아스라고 불려졌습니다. Derived from Boaz. 왜냐하면 보아스라는 이름은 보와 아스를 나누게 되면 이 보라는 건 이제 betvav 그러니까 그 안에 아즈라는 것은 이제 힘이란 뜻도 있는데요. 힘이란 뜻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fierceness 그러니까 fierceness 그러니까 사나움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해석을 했네요. 그래서 이 fierceness가 그 안에 있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아스 같은 경우에 who refers to Judah 이 보아스 이름 안에 유다가 드러나 있네요. This was so that there will be no change in David. 뭐 이러한 맥락에서 다윗에게도 그러한 어떤 영적인 하락, 즉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And since Judah incarnated in him, 이렇게 유다가 그의 안에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the matter reverted to the former root, so that all will originate in one father and lineage. 그러니까 모든 어떤 영적인 질서가 모든 일들이 결국 이전의 뿌리로 다시 회귀하게 된 것이죠. 그럼으로써 사실상 모든 영혼들이 모든 후손들의 어떤
영적인 그런 여정이 다시 그 근본 뿌리, 본래 성취하고자 했던 그 뿌리로 돌아가서 사실 하나의 조상, 즉 유다라는 하나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될 것이며 비롯되었고 그 가계가 계속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It is all the same. And there was no change in the incarnation of David's seed. 이 모든 일들은 마찬가지로 다윗 이후에도 이루어졌고 따라서 다윗의 씨앗에 다시 태어남, 그러니까 다윗의 어떤 측면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 다시 태어나는데 이 다시 태어남 가운데서도 이 유다처럼 변화가 없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Thus, 따라서 you from beginning to end. 따라서 유다에게만은, 그러니까 다른 12지파와 다르게 혹은 다른 족장들과 다르게 유다에게만은 유, 아타, 유라고 부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 가문은 좀 특이하게 어떤 영적인 하락,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더라도 어떤 영적인 하락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냥 이해하기 쉽게 다른 이야기와 비유를 한다면 우리가 아시아 세계는 다른 세계와 다르다는 샤라 길굴님 이야기를 들었죠. 거기에 보시면 아시아 세계는 다른 세계와 다르게 본래 처음 시작하는 그 네페시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계속 올라가서 예지라 세계까지 도달하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락한다는 건 상징적으로 예지라 세계나 부리아 세계처럼 그 해당되는 영혼을 본래 뿌리에 있는 그 자리에 이제 냅두고 이제 옷을 갈아입듯이 올라가는 표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세계는 가능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둠의 세력에 큰 영향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시아 세계만큼은 어둠의 세력에게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 네페시 영혼이 이제 옷을 갈아입는 식이 아니고 그냥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본래의 자신에게 주어진 네페시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유다 가문은 말쿠트로 상징되죠. 말쿠트는 아시아 세계와 연관지을 수 있고 아시아 세계는 네페시 영혼과 연관지을 수 있죠. 그러니까 유다는 말쿠트로 대응되기 때문에 이 유다 가문의 어떤 영혼은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영적인 하락 없이 계속 유지되어서 다윗 때까지 왔고 다윗 때부터서도 그 이후 후손들에게로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하락 변화 없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Now, old man, you have come out of the depths of the sea. 이제 드디어 나이든 현자야. 그러니까 나이든이요. 너는 바다의 깊음으로부터 나왔다. 드디어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Judah is you, surely. 유다는 참으로 너라고 불려집니다. From beginning to end.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죠. It is not worthy to name none of the sons you except him alone. 즉 유다 외에는 너라고 불려질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습니다. Happy is the portion of David. 따라서 다윗의 분깃에는 복이 있습니다. Who was so extracted and rose above other roots of people in the land. 왜냐하면 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 가문으로부터 맺어진 최고의 어떤 이제 에센스라는 것이죠. Extracted and rose above other roots of people in the land.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뿌리들보다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윗 가문 자체가 영적인 하락 없이 계속 변화 없이 이어져 내렸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올리브의 어떤 virgin, extra virgin처럼 굉장히 이제 어떤 의미로 글쎄요 깨끗하다고 할까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좀 특수하고 특이하고 그리고 그 뿌리에 있어서 가장 밀접 뿌리와 가깝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뿌리와는 영적으로 더 위에 위치해 있다.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이 있다. 표현하고요. Your brethren shall praise. 너희 형제들은 너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He asked. 그가 묻습니다. It should have said. 아니 이 본문은 사실 all the people in the world should praise. 너희 형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칭송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Why does it say? 왜 본문은 그냥 너희 형제들이라고만 이야기합니까?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It is not the custom in the world to perform levirate marriage for the sake of incarnation of the childless dad, except for kinsmen. 그 이유는 이런 수혼제, 즉 형제가 대신 그 여성적 속성을 받아들여서 이제 먹여 살리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관습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은 다른 민족들에게 해당되는 관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직 kinsman, 그러니까 자신의 친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외에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너희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이스라엘이라는 건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이제 야샤렐 힘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자들 외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 형제라고 표현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The brother would perform levirate marriage. 즉 그의 형제들, 친족들만 이러한 수혼제, 즉 대신 감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And you yourself performed levirate marriage. 그리고 너희 형제, 그리고 너 자신만이 이러한 대신 짊어지는 어떤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Here all your brethren praise you, that the lineage of kingship did not come from them. 그리고 본문에서 여기서는 너의 모든 형제들이 너를 칭송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왕권의 가계도가 다른 형제들로부터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From none of them. 그들 누구에게서도 이러한 왕권의 가계가 왕가의 계보가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But from you alone. 오직 유다 가문으로부터만 왕가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죠. It is you who performed it from beginning to end. And from you the whole lineage and race of the line emerge. 바로 너, 그 외 그 누구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왕과 같은 사자와 같은 이러한 왕가의 계보를 온전히 이제 이끌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유다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건 유다라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는 유다 가계로 이것이 표현됐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유다라는 것은 이제 말쿠트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실 그 어떤 세피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말단에 있는 말쿠트를 가장 사랑하시고 말쿠트에게 이제 왕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고 사실 말쿠트 때문에 나머지 세피로트, 제이란핀의 모든 세피로트들이 이제 사실 존재한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형제들이 그를 칭송할 것이다 는 사실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역사적으로나 이제 성경 내에서는 이제 다윗 가문 혹은 유다 가문의 이야기로 극적으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Your descendants are lion cubs. 너희의 후손들은 사자의 새끼들이다. Who have not turned into your brothers, nor changed into a lamb, an ox, or a kid. 이건 역시 이제 앞에서 설명되었던 유다 가문의 어떤 영적인 속성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죠. 마치 아시아 세계에 있는 네페시가 변하지 않고 계속 업그레이드하는 식으로 올라가듯이 이 사자 새끼들로 비유되는 유다 가문의 자손들은 다른 형제들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다른 형제들이라는 건 여기서 나왔다시피 어린 양으로 변한다거나 황소로 변한다거나 혹은 염소로 변한다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계속 사자는 사자인 채로 이어나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For there are 12 shapes and 12 constellations which correspond to the 12 tribes. 이렇게 설명된 이유는 우리가 이제 세페르 예지라서 영상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12지파에 대응되는 12 천체 별자리들이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12궁도 그리고 12지파를 대응했을 때 12개의 모양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양은 이제 사자인 것 같습니다. 이제 라틴어로 레오가 되겠죠. 근데 레오는 다른 이제 12궁도의 어떤 상징들로 변하지 않는다. 자신의 색깔, 자신의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The children of Judah had all the image of lion, not the image of other tribes. 그래서 유다의 자손들은 모두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파의 형상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A lion began to establish, and a lion concluded the edifice. 한 사자가 그 가문을 세우기 시작했고, 한 사자가 그 가게의 구조물을 가게의 구조물에 이제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제 establish, begin과 이제 from beginning to the end죠. 처음부터 끝까지 사자였다는 것이죠. Your whole lineages of lion cubs. 유다의 모든 가문 혹은 후손들 혹은 가게들은 모두 사자 새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For had anyone on the side of your brothers incarnated into your children, the images would have changed and mixed with each other.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지파 형제들은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 for had anyone side of it, brother incarnated in your images would have changed. 그러니까 만약 다른 지파에 있는 형제들이 이 유다 가문과 섞이게 되면, 그러니까 유다 가문 가운데 있는 어떤 후손들로서 이제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그 모습은, 그 영혼이 가지고 있는 모습은 이제 그러한 사자의 형상과 이렇게 섞이겠죠. 그러니까 변화를 맞이하게 되겠죠. For that, 그러한 이유로 your brethren shall praise that none of them incarnated into your descendants' ancestry. 그렇지만 너희의 형제들은 너희 형제들은 그를 칭송할 것이다 라는 말처럼 그 다시 태어나는 다른 지파의 영혼들은 그 유다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다로 상징된 그 말쿠트의 어떤 속성의 영혼은 계속 이어내려져 온다.
변화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순수 혈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Raise your hand for none of them was mingled.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의 가문들아 너희의 손을 높이 들어라.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도 섞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유다 가문으로 상징되는 이 말쿠트의 계보는 어떻게 보면 다른 가문들과 다르게 다른 하나님의 적성들과 다르게 섞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순수한 고유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좀 특별한 가문이다. 그리고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은 다 크건 작건 다 사자라고 불려진다. 사자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의미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에 따르면요. From the prey, my son, you are gone up. 그래서 먹이들로부터 내 아들아, 너는 gone up. 직역을 하면 올라간다? 이런 의미죠. For there is no prey of food for another on your table. You're gone up.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There is no prey for food. 그러니까 먹이로 삼을 먹잇감이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는요. On your table. 너의 상에. 그러니까 너의 상에는 너의 것 외에는 다른 이의 어떤 양식이 올라오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He stooped down when Er died. 에르가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유다의 아들이죠. 아들 중 하나인 에르가 죽었을 때에 그는 stoop down, 이제 구부러졌다라고 합니다. 몸을 구부렸다라고 표현하고요. He couched when Onan died. 그리고 오난이 죽었을 때는 그가 이제 기었다, 그러니까 엎드렸다는 의미겠죠. couch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 카우칭하는 애니멀, 동물들처럼 이제 머리를 들고 이렇게 약간 웅크린 자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stoop down이거나 couch거나 아무튼 뭔가 이제 엎드렸다는 거죠. 자신을 낮추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He then got stronger as a lion to sire the parrots. 그리고 나서 이 유다는 이 페레츠의 아버지가 되면서 사자와 같이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And as a lioness to raise up Zerach. 그리고 제라흐를 기르면서 암사자와 같이 강하여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이제 에르와 오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좀 이제 좀 어두워졌다가 페레츠와 제라흐를 통해서 다시 사자처럼 강해진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Who shall rouse him up? 누가 그를 일으킬 것인가? As written,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26절을 보면 And he knew her again no more. 그리고 그는 그녀를 다시 알았다. No more. 그 이상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는 그녀를 다시 알았는데 두 번 다시는 알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No more.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걸 번역하게 되면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아람어 번역본에서는 그리고 그는 stop not. 그러니까 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녀를 방문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는 방문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녀를 보통 그가 그녀를 안다라는 건 보통 이제 남녀 사이의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후로는 그런 관계를 맺지 않았다. 뭐 이런 의미겠죠. This is the meaning of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who shall rise him up 이것이 바로 누가 그를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의미입니다. Who can say this woman is forbidden? 누가 이 여인이 이제 금지되었다. 보통 금지되었다는 건 이제 저주받았다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말했는가? Who can say that once she completed her practices, you need her no longer? 그리고 누가 그녀가 한번 그녀의 어떤 그러니까 자녀를 낳은 걸 이제 완성이라고 표현하죠. 고대 약간 상징성에서 성취해내다. 그래서 한번 그녀가 성취해냈다고 해서 그녀가 또 한 번의 성취를 이룰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That once the widow has finished her practices. 그래서 그 여인은 이제 과부죠. 그러니까 자녀가 없이 살아가던 그 과부가 자녀를 낳았을 때에 자녀를 그러니까 후손을 만드는데 성취해냈을 때에 She's of no more use to you. And you are beholden to withdraw from her. But who shall rouse him up?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녀가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녀라는 걸 이제 영혼으로 표현할게요. 어떤 영혼이 이제 열매 없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영적인 의미에서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혹은 이제 과부가 되었을 때에 그것이 다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취해냈을 때에 열매를 한번 맺었다면 더 이상 그녀는 그 열매를 맺을 노력을 할 필요가 없죠. No mor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의 경우에는 이 성경 이야기를 아시는 분 아시다시피 이제 아들들이 죽고 이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다시 후손을 잇게 되죠. 그래서 잇게 되었을 때에는 그녀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이제 자녀가 없거나 있을 때 이제 과부가 된 여인, 자녀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은 이제 사회적으로 좀 약한 소수 약자의 계층, 약자에 속했죠. 그런데 자녀를 낳게 되었다. 그러면 그녀는 그 역할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일이 없을 텐데 그러면 유다도 이제 필요 없죠. 그래서 유다도 그녀에게 가까이 갈 필요가 없는데 but who shall rouse him up? 누가 그를 일으켰는가? 그러니까 누가 그를 일으켰는가는 약간 모르겠습니다. 뒤에 더 읽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한번 자녀를 낳았는데 그러면 다시 낳을 필요가 없는데 사실 굳이 낳을 필요도 없는데 누가 그러하여금 또 자녀를 낳게 했는가? 그러니까 누가 그런 욕구를 일으켰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From now on, 이제부터는 그녀는 그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she born him. 왜냐면 그녀가 그에게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이죠. Was moving about in her belly. Namely the spirit of her first husband, which he left in her in his former life, was moving in her belly. Now she born it.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면 그녀의 첫 번째 남편의 영혼이 우리가 이제 이전 영상에 보았던 식으로 표현할 때요. 그녀의 첫 번째 남편, 그러니까 에르겠죠.
에르의 영혼의 일부가 이제 그녀 안에 남아 있었는데 그것이 그녀의 뱃속에서 이제 이 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아마 이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자손 가운데 뭐 에르와 오난이 첫 번째 이제 에르와 오난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자녀들이죠. 근데 그들 이후에 다시 태어나게 된 페레츠와 스라흐는 어떻게 보면 그 에르와 오난의 다시 태어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부자 관계는 어떻게 보면 역전이 일어나지 않은 거죠. 왜냐면 유다와 에르와 오난은 부자 관계가 그대로 이어지고 또한 페레츠와 스라흐도 이제 유다와의 부자가의 관계가 이어지고 또한 그 유다와 며느리의 관계는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그 며느리로부터 낳은 자녀가 어떻게 보면 에르 오난으로 표현을 했으니까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변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점에서 아마 유다 가문이 변화가 다른 지파와 다르게 이제 변화가 이렇게 영적인 이렇게 지위의 변화나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가문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 그대로 간다. 뭐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 같네요. 아마 이런 유추에서. 아무튼 그냥 정리하자면 너무 좀 어렵게 써 있는데 혹은 제가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 이 유다와 그 며느리 사이에서 결국 두 아들이 태어나겠죠. 페레츠와 스라흐가 태어날 것 같은데요. 페레츠와 스라흐는 결국 어떻게 보면 에르와 오난에서 이루지 못한 열매를 이제 페레츠와 오난이라는 형태로 낳은 것이겠죠. 근데 페레츠와 오난은 결국 에르와 오난이라는 두 아들의 어떤 성취되지 못한 루아흐나 혹은 네셔마 그 성취되지 못한 영적인 어떤 부분을 이제 성취해낸 어떤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하여금 일으켰는가라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뭐 에르와 오난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면 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겠지만요. 네, 시간 관계상 아마 중간에 끊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해 주시고요. There is a hidden mystery here.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Why should a man's brother marry his widow? 어째서 형제가 그의 과부와 이제 자신의 죽은 형제의 과부와 결혼을 하는가? 해야만 하는가? And moreover, 또한 Why should Judah, his father, marry his widow instead of a stranger who is not a kinsman? 그리고 여기서도 왜 유다가 그의 아버지인 유다가 그 아들의 그 아내인 과부와 결혼을 해야만 했는가? 다른 이방인이 결혼할 수도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He answers. 그가 대답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he who moves about in the belly of the widow, namely the spirit her that husband left in her. 왜냐하면 그녀의 뱃속 안에는 상징적으로 그녀의 전 남편, 즉 에르와 오난의 영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Sees him who keeps him. That is his kinsman and charge against him in every manner. 그래서 그 여성적 측면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이 모든 면에서 그와 어떤 동일한 영혼의 속성이나 색깔을 가지고 있는 유다 외에는 다른 이들은 거부했다는 것이겠죠.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Had he been a strange man, 만약 다른 민족, 그러니까 다른 지파나 뭐 다른 민족이 그와 맺어지려고 했다면, he would have rejected him. 그러면 그는 그 안에 있는 그 에르와 오난의 영혼들에 의해서 이제 배척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다른 영상에서 루아흐와 루아흐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루아흐만 살 수 있죠.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만 남고 누구는 떠나야만 하죠. 그러니까 에르와 오난의 영혼들이 이제 밀어냈을 거다라는 것이죠. But he does not wish to push away his kinsman. 하지만 그 주다의 가문에 흐르는 그 영혼은 이제 자신의 친족들,
어떻게 보면 이제 유다의 영혼이죠. 유다의 영혼은 이제 밀어내지 않았다는 거죠. 밀어내길 원하지 않았다. Hence 따라서 he wishes to go away from there. 그래서 그 영혼은 이제 거기서 떠나가길 원했다. Once he leaves, 그래서 그 영혼이 한번 떠나갔을 때 he summons the other. 그 영혼은 다른 영혼을 불러들였는데요. Namely the other main spirit of the dead. 즉 죽은 자들의 어떤 주요한 영혼을 불러들였다는 거죠. And the two entered the woman's belly again. 그렇게 해서 두 영혼이 다시 여인의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Until he is newly established, namely incarnates in the semen of the kinsman. 즉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친족의 씨로 인해서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전 샤르하 길굴림이나 이런 이전 영상에 보시면 이전의 남편으로 표현되는 그 루아흐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네페시와 분리가 되면서 자신의 자취, 약간 어떤 영혼의 일부를 남겨두고 떠나게 되죠. 그럼 그 영혼의 일부가 새로 들어오는 영혼을 계속 방해합니다. 새로운 루아흐가 들어오는 걸 방해하다가 자신과 유사한 속성이거나 친족으로 표현되는 자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루아흐가 들어온다 싶으면 그것은 이제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혹은 이제 그 루아흐가 이제 완성이 되었을 때, 저도 좀 복잡한데요. 완성이 되었을 때 결국 다시 만난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더 약간 그 에르와 오난의 메인 스피릿, 그러니까 헤어졌던 스피릿을 다시 불러오는 약간 그런 모양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이제 네페시나 다른 영혼들이 이제 어느 정도 다시 고쳐졌을 경우에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에르와 오난의 영이 다시 들어오게 되고 This came about by means of the fierce denouncement against his brother, for which reason he decided to go away from her. 근데 이러한 방법은 어떤 의미로 굉장히 그의 형제에 반하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수단을 통해서 그녀를 떠나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Decide to go away.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From now on, the woman is permitted to him, since the denouncing spirit has already left her.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녀 안에 남아있던 어떤 밀어내는 영이 있었는데 다른 영혼은 거부하는 거죠. 계속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영혼이 올 때까지는 계속 거부를 한 거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에르와 오난 혹은 이제 유다의 시에서 이제 시가 다가왔을 때는 본인이 이제 그 자리를 내어주면서 떠남으로써 그녀는 이제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This is why the kinsman should marry her. 이것이 바로 친족이 그 과부가 된 그녀와 결혼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Because 왜냐하면 strange man, 이 낯선이, 즉 다른 민족의 사람은 who is not a relative, 그녀와 관계가 없는 혹은 그녀와 연관이 있는 그쪽 세계, 즉 유다 가문이죠. 유다 가문과 관계가 없는 이는 would have been rejected by the spirit. 그녀 안에 있는 이미 자리 잡은 그 루아흐나 그 영혼에 의해서 거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Happy is the portion of Judah. 따라서 유다의 분깃에는 복이 있습니다. At first he was a whelp, then a lion, as he grew greater and stronger as a lion. 처음에 유다는 새끼 사자였습니다. 하지만 사자로서 점점 강대해지고 위대해졌습니다. He finished as a lioness. 그리고 마침내 그는 암사자와 같이 완성되어졌습니다. It is not so with other people in the world. Hence Judah you like we said. 따라서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다른 민족에게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로서 따라서 유다, 바로 당신이라고 우리가 언급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